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일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면 두 가지로 본다. 근데 그게 하나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열처녀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하나로 보면 이제 생명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악나무로 보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로 봐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열처녀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역시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사실은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만날 수가 없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만난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게 따로 어떤 사람은 염소고 어떤 사람은 양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염소와 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 부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양의 부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염소구나 어떤 사람이 양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같이 있는 거니까 어떤 게 더 크냐는 거죠. 어떤 게 더 크냐. 염소가 크면은 염소가 되는 거고 양이 더 크면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로가 어떤 게 더 큰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염소나 양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게 더 큰 자냐면 염소가 더 큰 자예요. 양은 작은 자고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작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염소, 두 번째는 이제 양이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염소고 작은 자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뭐 쉽게 이렇게 딱 볼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이제 제가 원리를 이렇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때요? 성경이 그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양과 염소에서 뭐예요? 염소가 되는 거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둘 다 기름 등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양과 염소도 둘 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고 염소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양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았는데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데 누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죠. 네가 만약에 작은 자면 예수님이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과 염소에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나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요 기독교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뭐 불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천주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도 어려운 사람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작은 자를 도와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조각난 자예요.
한 덩어리에서 조각난 자고 그 덩어리 조각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라고 그러고 그거를 조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라 그러고요. 그래서 작은 자는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이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한 조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예수님인데 물론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한 조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데에서 나누어진 조각이니까 이거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보면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죄인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인이라고. 소경도 죄인이고 병든 자도 죄인이고 나그네도 죄인이고 고아도 과부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경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큰 자인데 그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부족한 자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 또 고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 작은 자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야.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작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큰 자인데 작은 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부족한 자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족한 자로 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죄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 죄인을 돌보다 보면 그 죄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부족한 자들을 돌보다가 그 부족한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누가 누구를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다? 죄인인 작은 자인 나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니까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염소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돌봐주고 병드신 것을 돌보고 나그네 된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보고 다 했는데요. 염소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너희들을 몰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염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했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천국 가겠지 하고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못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양들은.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들이 한 거를 몰랐단 말이고 염소는 자기들이 한 거를 알았단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염소가 자기들이 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양은 왜 자기들이 한 거를 몰랐을까? 아무리 여러분 가난한 사람 거지가 이렇게 오면요, 저희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절대 안 보냅니다. 만나면 뭐래도 들려서 보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 못합니까?
난 양이니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그러면 난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한 거를 전혀 모른 척 할 거야. 다 아는데 뭘 모른 척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왜 몰라요? 우리는 요일마다 오시는 분들도 따로 있는데 월요일날 오시는 분이 따로 있고 화요일날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되니까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 오시는 분이 오시는 날이야. 목양실에 있다가 나오니까 역시 그분이 서 계시던 거예요. 딱 이제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그분은 오시는 날짜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탕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제가 없는 날은. 그러면 이제 그 요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요일에 이분이 이날 오신다는 것도 제가 알거든요. 그 정도로 다 아는데 무슨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왜 모르겠어? 양이 모른다 그래. 자기들은 모른다 그래. 염소는 어떻게? 자기들은 안다 그러고요. 언제 우리가 안 했냐 그러고 염소는. 양들은 언제 우리가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양들은 모르는 거고 염소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염소가 왜 알았냐면 겉으로 행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양은 몰랐다는 얘기는 겉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 우리가 행동한 걸 왜 모르냐고. 겉으로 행동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이제 진짜 행동이 무엇이냐? 가짜 행동이 무엇이냐? 어떤 행동이 진짜 행동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하는 행동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염소는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인 거야. 양은 뭐인 거야?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불태워져야 되고 뭐는 남아야 돼요. 껍질은 불태워져야 되고 알곡은 남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는 불태워지는 거야? 염소는 불태워져야 되는 거고 양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란 얘기가 아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는 껍질을, 하나는 알맹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껍질은 자기가 다 드러나려고 한다. 겉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겉으로 한 행동들은 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껍질이다.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껍데기인 거야. 자기가 자기 속에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속에 있는 거니까 몰라. 그래서 그 한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거죠. 속에 한 것이니까. 그럼 그 작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나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럼 나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작은 자가 누구인 거라고? 나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했는데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기억 안 나지. 그죠? 그게 속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발견한 자는 양인 거고 속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행동한 것을 기억하는 자는 염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총 깔 것 같아. 저 사람은 총 깔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뭐.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겉으로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졌으니까 속사람인 거지. 그죠? 감추어졌으니까. 겉으로 드러났는데 뭐가 감추어졌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면 껍데기니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또 보이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감추어진 속사람,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발견해 주게 한다면 부르짖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인 예수가 발견되면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하는 책이라고요? 나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 알게 하려고 성경 읽어요. 다른 사람 알고자 우리 남편이 어떤가, 우리 아내가 어떤가, 자식이 어떤가, 또 저 친구는 어떤가, 저 성도는 어떤가, 이거 알게 하려고 성경책 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책은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데서부터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이런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내가 작은 자가 돼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고, 그게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발견하는 책. 그래서 큰 자가 누가 되어 있던 거죠? 큰 자가, 큰 자 안에 작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자가 누가 됐었던 거예요? 여기서 염소. 내가 컸다 이거야. 내가 커져 있다 이거야. 자기가 커져 있으니까 누가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가 큰 자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사과하거나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된 거죠. 자기가 크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 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컸어요. 뭐가 큰 거야? 자존심이 커 있어요. 고집이 커 있는 거야. 교만이 커 있는 거야. 자기가 커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염소라 그래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자를 빨리 발견해야 돼. 내 속 사람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어떤 것, 그 감추어진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이 겉사람이 이렇게 커진 것은 왜 커졌을까요? 왜 자존심이 커지고 고집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왜 커질까요? 왜 자기가 커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나면 바로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라나면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가정의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나 막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했거나, 또는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또는 뭐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어떤 충격을 크게 받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작은 자 같죠. 자기가 막 나는 사람들한테 잘 나타내지도 못하고, 나는 막 이렇게 왜소하고, 나는 이렇게 좀 자존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겉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큰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큰 자가 돼요. 그래서 환경이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했을 때 그 자녀가 환경적으로 이게 잘 조성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어온 거냐면 자기가 커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커지고 고집도 커지고 교만도 커지고 막 화도 빨리빨리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게 피해 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속에서 팍 충돌이 일어나서 겉으로 확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눌리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으로 자기를 키운 겁니다, 이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약한 자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약한 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눌린 자라고 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겸손한 건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인지 뭐 잘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 성경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져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환경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환경이 거지 같은 환경에서 자기가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 키워버립니다. 엄청 키워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고집도 세고 교만도 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기는 처음에 딴 사람에게 잘 안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딱 생겨.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남편 아니면 아내, 그게 자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집 안에서는 자기가 확 드러나서 남편을 갖다 확 눌러버리려고 하고요. 아내를 확 눌러버리려고 그러고요. 자녀들을 확 눌러버리려고 그러고요. 막 부모에게도 확 대항해버리고요. 막 이렇게 딱 자기가 자기를 확 지키는데, 그게 커지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어렵게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 자라난 거죠. 정상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작은 자라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내 속사람, 그러니까 그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나를 그렇게 괴물처럼 키워버린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괴물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남편에게 못 살게 굴고, 아내를 못 살게 굴고, 막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괴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자라난 이 땅에서의 운명, 땅에서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물처럼 자꾸 껍질을 키워버린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꾸 껍질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자기 그 껍질이 커 있으니까 그게 단단해지고 자기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하니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잘못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여러분 총 간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총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 포장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껍데기인 거예요. 그건 열심이 아니라고요. 진짜 열심은, 진짜 속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누구냐면 속사람인 당신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거울이라는 성경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거울을 통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에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형상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작은 자의 형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그 작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한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포장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막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근데 자기 진짜 정작 잘해야 되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 왜 그런가? 어릴 때부터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속에 있는 작은 자를 발견해라. 그래서 진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자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작은 자라는 예수를 내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바뀌니까 겉에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늘의 운명을 타게 되고 그 사람이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자꾸 포장해서 잘난 척하고 자기 착한 척하고 이래봐야 다 척척이에요. 척척 박사야. 척척 박사. 다 잘난 척, 뭐 선한 척, 자기가 괜히 착한 척, 다 척척 박사예요. 이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만나보세요. 그거 다 보여요. 척척 박사 다 보여요. 그거 진짜 예수 만나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의 상태.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 오면은 요일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돌보겠어요? 당연히 돌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랑해요.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존경해요. 자녀들을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잘해줘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사람이 바뀌어진 사람. 환경이 이제까지 자기를 지배했었는데 그 환경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라는 속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겉에는 잘 안 하겠어요? 당연히 잘한다는 거죠. 근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는 잘 하려고 포장해. 그러니까 염소죠. 염소는 자기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다 알아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 이 정도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해서 겉으로 자꾸 포장지를 더 두껍게 싸는 거예요. 괴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괴물이야. 그게 염소예요. 네가 너무 커. 너 큰 자야. 큰 자는 작은 자가 돼야 돼.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자꾸 너를 키우잖아. 너 안아달라고 하고. 그럼 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자야. 너 이 땅에서 작은 자라는 걸 발견하잖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네가 자꾸 꼬리라고 그러잖아. 꼬리. 그러면 너는 머리가 될 거야. 근데 네가 막 머리라고 그러잖아. 너는 꼬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속사람을 발견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 그래야 여러분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속에